3월이 되면 가을에 자라났던 모든 나무의 가지를 치는 계절이 3월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3월에 참 바쁘죠. 이 가지를 쳐내야 되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사는 겨울에 나무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자기가 애써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그 가지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그 가지가 잘려나가는 그 현상 앞에 그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기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상실감이 클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정원사는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과감하게 쳐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실감과 서운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원사의 손길은 참으로 매섭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사가 나무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는 비움이고 그리고 버림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입니다. 고통스러운 잘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절대로 죽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는 더욱더 좋아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가지치기의 사명입니다. 가지가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많이 열매가 맺힐 것 같지만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도 못하고 꽃만 많이 피고 잎사귀만 무성해서 아무런 상품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또한 있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지를 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농부신 하나님은 그 가지를 쳐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쳐 주시는데 그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를 치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 성결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남겨질 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경험하면 할수록 나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고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요. 저 사람 안타까워 보여요. 그러나 그에게 내적인 기쁨은 그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과 거룩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을 때에 죄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죄는 우리를 더럽힙니다.
죄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능력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죠. 영적으로 가지치기는 바로 죄를 쳐내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겨울과 같은 계절을 맞이해서 춥고 헐벗고 배고플 때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안위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겐 만족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 때문이고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 겨울 너머에 기다리는 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칠수록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무엇을 먹다가 취하면 며칠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취했는데 계속 먹으면 더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 잠잠해야 돼요. 거기서 소리를 내면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내가 금식하고 참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회복됩니다. 모든 짐승들도 바로 어떤 일이 생기면 짐승들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내 몸이 그 병과 함께 친화될 때까지, 친화되어져서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 짐승들은 잠잠히 움츠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품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 함께 친해져야 돼요. 친해진 다음에 살그머니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되신 하나님께서 깨끗이 아니하는 가지를 쳐내듯이 오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세 구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은 철저히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남다른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가지치기의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가지쳐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3구절에는 말씀은 무엇을 신앙의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지를 쳐야 될,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신앙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남의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중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가 한 소녀를 자기 부인의 시녀로 삼아서 자기 집에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게 된 이 어린 소녀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주인께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겠습니까? 그때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임금님이 친서를 써줍니다. 엘리사에게, 왕에게 잘 부탁한다고. 정말 당신께서 엘리사를 잘 얘기해줘서 이를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친서를 써서 나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나만은 이 친서를 가지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병이 고침받으면 엘리사에게 살해하려고 그렇게 물건을,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액수는 참으로 많은 액수입니다. 얼마나 자기 생명이 귀하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 희망을 엘리사를 만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람 왕이 싸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다라고, 틀림이 없다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어야 될 만한 이유를 갖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친서에는 임금 보고 고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은 자기적인 생각이 앞서서 남을 탓하는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믿음을 갖고 온 나아만에게 이 이스라엘 왕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의 간청을 통해 나만은 왕을 찾았고 왕은 사랑하는 군대 장관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에게 뭔가를 틈을 타서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옷을 찢는 일을 벌였습니다. 무엇이 생기면 남의 탓을 하면 상황은 모면될 수 있지만 성숙과 성장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탓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강권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 가장 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욥을 의롭다라고 인정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없는 사람들이 욥을 그렇게 인정하며 축복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설프게 욥이 고난을 조금만 당했다면 욥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욥에게 하나님만이 남길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사단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해 줬지만 생명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겨놓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신이 났습니다. 사단이 욥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조건, 저런 조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고 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자기적인 편견과 생각으로 욥과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토록 많았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약탈당했습니다. 도둑질당했습니다. 10명이나 됐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생일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하고 울다가 시간 되어 땅에 모시면 끝이지만 자녀가 죽으면 울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하고 마음에 묻어 평생을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웃고 있지만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가슴에 묻고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내가 먼저 가거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지만 자녀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슴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나마 남았던 자기의 육체마저도 병이 들어요. 욕창에 걸려서 재를 뿌려가며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시원합니다. 기왓장으로 긁으면 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지만 살이 떨어져 나가도 잠깐 동안 시원함이, 피가 흘리고 진물이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져도 그것보다 나은 잠깐의 시원함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병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절친하게 여겼던 친구들이 셋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한다는 그 말이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작아지게 만드는 소리로 욥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욥은 견뎌냅니다. 이렇게 견뎌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남의 탓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탓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 부인을 탓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잘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존중하고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아이들도 욥이 자기의 이름을 부리면 그를 저주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눈치로 다 알아요. 저 사람 쫄딱 망했구나. 저 사람에게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줄 것 많을 때는 아이들이 욥님 욥님 하면서 막 다가와고 앵겼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까지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요 탓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탓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경험되어야 됩니까?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할 수 있었지만 욥은 안 합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나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로 앞으로 일 때문에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내 입술을 부정적이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로 내 입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옷을 찢지 마시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옷을 찢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 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 부탁합니다. 왕이여,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로 알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남을 탓하면서 옷을 찢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의 가지치기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가지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다름을 못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나를 좋게 하는 것은 나와 같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같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해 나갈 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사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 문둥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십시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만 장군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에 오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며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기의 문둥병 나은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땅에는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저렇게 더럽고 추잡한 요단강 물속에 나를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신하들 앞에 내가 무슨 부끄러움이냐 하면서 분노를 크게 일으키면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왜 뛰쳐나갑니까? 다름에 대해서 내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극에 달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똑같아야 됩니까?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늘 일치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다름이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집에서도 부인이 자꾸만 남편한테 잘한대만 하면 안 돼요. 가끔씩은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도 부인에게 잘한다만 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생각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핥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름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만 장군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그가 군대 장관이 아니었다면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 벌써 교만함이 들어간 겁니다. 교만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극치의 문제는 뭐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분노하여 이 자리를 떠나고 씩씩거리면서 자기네 나라로 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만약에 엘리사가 당신에게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였어도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나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데 왜 해보지도 아니하시고 화만 냅니까?
당신은 이곳에 왜 왔습니까? 문둥병을 고치러 왔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당신이 문둥병이 어떻게 하면 고쳐진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해야 될 입장인데 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분노하십니까? 라고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말씀대로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면 잘못될 수 있지만 다름의 생각을 수용하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항상 맞고 저들은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맞다면 모든 사람도 맞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틀리면 나도 다 틀리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통합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만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분노했어요. 그래서 종들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나만은 들었어요. 결국은 엘리사의 말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는 언어예요. 고기는 새벽에는, 아침에는 낮은 들에 와서 먹이를 먹으려고 다 낮은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바다의 생리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왜? 그 시간엔 차가운 데는 그물이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이가 많은 곳은 바닷가, 강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나의 다름, 나의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말이 나만 장군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습니까?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시오.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럴 수 없다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치기 하십시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하만 장군이 고침받고 와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병이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당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요, 그 일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경험한 것은 당신의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모든 선물을 거부합니다. 그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님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런 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받으면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왜곡된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래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는 거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던 게하시가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번제를 드릴 때에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만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직 때문에 임금님이 명하여서 하는 그 행위를 나는 할 수밖에 없사오니 내 마음은 당신의 믿는 하나님께로만 향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될 그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에게 간청해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있죠? 그 어쩔 수 없는 일에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당신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나만의 진솔함을 엘리사는 받아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넉넉함이 뭘까요? 상황을 얘기하면 상황을 받아주는 게 여유 아닌가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소리가 아니고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양심으로 느끼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까지 여러분들이 이리왈 저리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섭하세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이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그렇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삶 때문에 그런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넉넉함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둠이 싹 틉니다.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장군님,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선생님을 떠나간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엘리 선생님한테 자기가 지금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막 지금 신원을 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얻어가지고 오라고
우리 주인이 그랬습니다 라고 게하시가 나만 장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다 드려도 마음이 미안한데 가다 보니까 그 게하시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우연이 됐겠어요. 미안한 마음에서. 그래서 은 1달란트를 달랬던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옷 2벌을 줘서 종들에게, 군대 장관의 종들에게 실려서 보내줘요. 집까지 갖다 줘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엘리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게하시한테 불러서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어찌하여 이때에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이 게하시가 회개해야 되는데 거짓말합니다. 나는 간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해요. 그때에 나만의 문둥병이 너의 자손과 너에게 옮겨질지어다라고 선언할 때 그 자리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문둥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받으면 영적인 질병이 걸립니다. 불로소독. 내가 취하지 않아야 될 것을 취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또 복권을 당첨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합니까? 로또를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다 무너졌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로 여러분들의 만족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도 나는 족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지 아니한 것을 내가 받으면 안 돼요. 그거를 가로채면 안 돼요. 그러면 게하시처럼 병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치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신앙적으로 3가지만 가지치기 합시다.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의 생각의 마음에 가지치기를 하세요. 2번째로 자기와 다름을 못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작은 마음을 가지치기 하세요. 마지막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가지치기 하십시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귀한 시점에서 다른 것은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치기 하시고 자기와 다름을 못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기적인 작은 마음을 빨리 가지치기 하시고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욕망에서 여러분들 빨리 가지치기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시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요, 상실감이 크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이지만 진정으로 망하거나 죽이거나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지치기는 비움과 버림과 고통스러움의 잘림이지만 그것은 자연의 신비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가지치기가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신음합니다.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마지막에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입니다. 이 삶 속에
욥이 경험했던 수없는 그 일들 앞에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뜬히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가지치기를 위하여 사순절을 지내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